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 그 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지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바보 온달이 말이에요. 평강공주의 사랑을 받고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삼중고의 벽을 가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좌절하고 짐승처럼 부르짖던 그 헬렌 켈러, 그가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치가 회복되어야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해야 된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액세서리고요.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것 다 갖추어도 그의 삶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실체, 그것이 능력, 그 사랑만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진짜 사랑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정말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진짜 사랑이란 무슨 사랑인가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베푼다 하고 나는 사랑한다고 마이크를 대고 떠들어도 받는 사람이 나는 사랑 안 받았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널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나는 엄마 아빠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왜 그래요? 진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사랑, 이 진짜 사랑에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병들은 사랑인가, 아니면 거짓 사랑인가, 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이 진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런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나,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랑, 그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쉽게 말하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6절, 17절 그리고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사랑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읽을 때 안 들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나요? 제가 강조해서 아주 길게 빼가지고 읽은 단어가 뭡니까? 예, 간절함. 잘 들으셨습니다. 사랑에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맹숭맹숭한 거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사랑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푸데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earnestness 또는 diligence, eagerness, zeal, effort 이런 말로 표현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간절한 바람, 열성, 열심, 노력, 근면함 이런 뜻인데 요즘 우리 쓰는 말로 말하면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여기에 세 사람, 바울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하고 디도가 그러하고 또 익명의 두 사람이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 사랑에는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열정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장 용어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어제 밤에 얘기 들으니까 조금 미친 것 같더라고요. 밤 10시까지 성가 연습을 했는데 이 좋은 가을날 밤 10시까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조금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죠. 찬양에 대한 열정, 그것은 곧 예배에 대한 열정.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지요. 옛날에 저희들이 제 어렸을 적에 저희 고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미쳤다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주일날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지. 수요일날 밤에 가지. 매일 새벽까지. 어린이들은 또 목요일날 가지. 또 속해 모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주일 모였잖아요. 그 바쁜 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그 열정이지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랑에 미쳐본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고요. 12월 31일 날 만났는데 81년도. 제가 만나서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되니까 저는 서울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대전에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갔을 것 같아요? 예.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미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교회일 바쁘고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니까 이번 주에는 못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럴 것이라고 받아줄 터인데 그 밤에 말이에요. 열차를 타고 내려가고 밤에 또 열차를 타고 올라오고 새벽같이 갔다가 밤늦게 이제 열차 타고 올라오고 1년 내내 그랬어요. 미친 거죠. 그렇지요?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한국 어머니들을 보면 미쳤어요. 그렇죠?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정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가을날에 그렇죠? 단풍이 지금 물들어가는데 친구들은 그리 나갈 수 있고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열정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병들어 있는 거죠.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열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디도와 함께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인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만이 아니라 사랑에 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번에 20절, 21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조심하겠다. 이 일을 인하여 회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 변증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느니라.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그 증거다. 내가 너희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만일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니? 성령님께서 나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낸 증거니라 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 주장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는 만났다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이유도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가 사도의 어떤 명예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인 것이 부정이 되면 바울은 거짓말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못 믿는다, 그렇게 될까 봐 교인들이 시험에 들을까 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잘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구제 헌금에서 예루살렘 교회 좀 돕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부탁하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면 고린도 교회하고 그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헌금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거둔 헌금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줄 거냐? 그것이 문제예요. 요즘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뭐 체크를 보내든지 이러면 안전할 텐데 그 당시는 사람이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줘야 돼요. 그러니 누구한테 그 많은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돈 맡기기가 쉬워요? 캐시? 참 어렵지요. 우리 요즘에 경험하는 게 북한이 굶는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왔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오병료로 돕고 뭐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모아서 북한의 굶주린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양식을 제공하자 해서 도왔고, 뭐 햇빛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돕고 해서 엄청난 돈을 도왔는데 지금 보니까 뭐 했어요? 그 돈 가지고 핵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민족이 전부 핵전쟁의 위험 속에 지금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됐어요. 북한이 요즘 좀 정책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 군인은 안 굶는다.
이제는 안 굶는다고 그래. 잘 먹고 잘 산다고. 요즘에서 북한에서 하는 말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와줄 때가 있긴 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주느냐? 장애우들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북한이 먹는 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속아서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장애우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한번 돈 좀 모아보자.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속으로 걱정은 저 사람들이 장애우를 더 많이 만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겨요. 돈 받으려고. 못 믿는 사람에게 돈을 못 맡기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 고린도 교인이나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그 많은 돈을 디도하고 그 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맡기냐고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당시에는 찾을 길도 없어요. 지금은 구글 회사에다 연락하면 전화 한 대만 알아도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되고, 컴퓨터 쓰면 금방 알게 되는데,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어요. 한번 가서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심을 가장 쉽게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우리의 탐심을 부여잡고 우리 인간을 놓지 않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일 사랑을 받은 제자고, 돈꾀를 맡겼으니까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저 같아도 제 돈꾀를 맡기려면 아무에게나 안 맡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어떤 시험이 듭니까? 그 돈꾀에서 자기가 돈을 꺼내다가 자기 것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 가룟 유다가 불평하잖아요. 아,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저거를 허비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300데나리온 돈꾀에 놓으면 자기가 꺼내가려고 그랬다. 저는 돈꾀에 서를 자기 돈을 훔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돈에 그렇게 현혹이 돼서 탐욕에 잡혀 있다면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을 잡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돈을 훔치다가 이제는 예수님, 선생님까지 팔아먹잖아요. 선생님까지 팔아먹을 만큼 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에서 청결하고, 돈에서 깨끗하고, 돈에서 존경을 받고, 돈에서 인정을 받으면 참 그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돈 좀 주어보라고. 돈 주고 내 마음대로 써봐라. 아니면 돈을 맡겨놓고 한동안 눈치도 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떡하나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다 쓰나 보면. 돈을 다 뺏어봐라. 그래도 또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일 고민이 뭐예요? 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문제. 지금 이 돈을 운반하는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만 돈꽤 맡으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하고 같이 계산해라,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건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시험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재정부에서는 꼭 두 사람이 헌금도 운반하고 두 사람이 헌금 이상이 여러 명이 모여서 헌금 계수하고 꼭 여러 사람이 사인하고 그렇게 헌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시험 들지 않지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돈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로 보이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재 헌금을 해라, 그런 소리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 들은 소식을 듣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헌금을 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를 포함한 사람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돈에 있어서 깨끗한 것이다. 그들이 헌금한 돈을 일불도 허비하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돈을 가지고 사랑을 증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에 힘이 없고 감동이 없느냐? 진짜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안 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한다. 부모님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시지 말고 캐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이 진짜 효도한다 생각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어느 분에게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친구를 진짜 사랑한 이야기. 예. 옛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가끔 부탁하는 거예요. 5,000불을 좀 보내라고. 참 힘들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00불, 1,000불 이렇게 보내는 게 힘든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줄이고 희생해서 그것을 보내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물질을 나누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래요. 부부 간에도 내가 돈 벌으니까 내가 돈 더 쓰고 너는 돈 안 벌으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진정한 사랑은 가족 간에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껏 벌어서 갖다 채우는 거지요. 자기 번 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열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부부 사랑이, 가족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돈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너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면 헌금을 해라 그러고, 지금 자신과 디도와 그리고 두 사람에게 있어서도 돈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끗해야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의 한 요소가 행동으로 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실질적으로 돈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썼나 보시면 여러분의 사랑 지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했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나. 여러분들이 돈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시락 안 가지고 온 친구,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가져온 친구 하고 같이 도시락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정이 생겼잖아요. 팔목 걸고 우리 평생토록 우리 이 우정을 지키자. 도시락 나눠 먹었으니까 그랬지, 혼자만 몰래 먹었으면 그런 우정이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돈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여러분의 이웃 간 진짜 사랑하려면 재정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요소는 배려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배려하는 것.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디도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만 나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험이 들을까 봐 그들의 입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며느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결코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서로 고백되니까 남편을 다 잃은 과부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넉넉하게 살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꿔놓는 인물들이 되지 않아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배려하는 사랑.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 열정이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두 번째로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실수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거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했다는데 자녀들은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배려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희생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나 디도나 다른 두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것이 배려예요. 우리의 입장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내놓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치른 값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과, 그리고 그 사랑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그를 돕는, 행동으로 돕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이 병들었으면 인생이 병든 것입니다. 병든 사랑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친구간에든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열정이 있는지, 배려가 있는지, 실제 행동으로 돕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이 묵상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줄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많은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장애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열정과 배려와 그리고 행동적인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실체는 사랑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사랑이 병들었음, 사랑이 거짓이었음 때문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기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안목과 윤리성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우리가 빠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